법정 스님은 생전 이런 서늘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우리는 평생 참 많은 사람들과 옥기수에 스치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웃음을 팔고 마음을 쓰고 내키지 않는 자리에도 굳이 얼굴을 비추며 그렇게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인생의 계절이 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연 중 정작 내 영혼을 알아주는 이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홀대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전화기가 조용해질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을 고독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눈에 그것은 결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삶의 가지들을 쳐내고 비로소 단단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가정일 뿐입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라. 구분하지 못하고 해프게 맺어 놓으면 훗날 그들에 의해 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는다. 창밖에 겨울나무를 봅니다.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다 떨궈내고 앙상하게 서 있지만 그 모습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더더기를 버렸기에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더 단단하게 내려앉습니다. 지금 찾아온 이 적막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흙탕물 같았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시간. 평생 남에게 쏟았던 정성을 거두어 이제는 오로지 나에게 쏟을 수 있는 생애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저 겨울나무처럼 훌훌 털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이미 시들어버린 관계의 잎사귀를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걸까요? 법정 스님은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사리고 있는 건 바로 소유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님의 일화가 하나 있죠. 젊은 시절 스님은 아주 귀한 난초 2분을 선물 받아 키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난초가 너무 아름다워서 매일 잎을 닦아주고 햇빛을 따라 자리를 옮겨주며 정성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초를 방에 두고 잠시 외출을 하셨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부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왔는데 내 난초가 비를 맞으면 어떡하나. 결국 허둥지둥 절로 뛰어 돌아오셨고 비에 젖은 난초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죠. 하지만 그때 스님은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아, 내가 난초를 소유한 게 아니라 난초가 나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인간관계도 이 난초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들 정말 사랑이고 의리일까요? 아니요. 냉정하게 말하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곁에 두고 싶은 집착이자 소유욕일 뿐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애쓰고 전전긍긍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관계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스님은 그 귀한 난초를 친구에게 주어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하죠. 텅 빈 창가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홀가분함. 지금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혹시 그 자식이라는 난초, 친구라는 난초, 체면이라는 난초를 시들까봐 겁내며 너무 꽉 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꽉 쥐고 있으면
내 손만 아프고 상대도 숨이 막혀 시들어 버립니다. 법정 스님이 평생을 강조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귀해 보이는 난초라도 과감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는 외로움이 남는 게 아니라 스님이 느끼셨던 그 해방감과 향기가 채워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향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문뿐만 아니라 입의 문도 조금씩 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평소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의 향기가 날아간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소음일 뿐이다 라고도 하셨죠. 우리는 흔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동안 쌓인 회포를 푼답시고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입안이 까끌까끌하고 왠지 모를 후회가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내 안의 귀한 에너지를 말이라는 형태로 너무 많이 그리고 헤프게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뚜껑을 계속 열어두면 그 그윽하던 향기가 금세 날아가고 결국 밍밍한 맹물만 남게 됩니다.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 내 속사정을 굳이 다 드러내고 확인되지 않는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침묵이 어색해 의미 없는 농담을 던질수록 스스로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영혼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단순히 점잔을 빼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불필요한 말로 빚을 만들지 말고 내 안의 에너지가 입 밖으로 줄줄 새나가는 것을 막으라는 삶의 지혜이자 생존의 기술인 셈입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굳이 애써서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말없이 마주보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고요함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것이 진짜 대화이고 진짜 관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굳이 토를 달거나 내 주장을 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온화한 미소로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을 줄인 그 빈 공간에서 비로소 여러분만의 깊고 그윽한 인격의 향기가 피어날 테니까요. 이렇게 소유욕도 내려놓고 말수도 줄이고 나면 이제 우리 곁에 아주 고요하고 낯선 시간이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은 이 시간을 뜰이라고 부르며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남겨진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막이 흐르는 방 안에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조차 TV를 켜두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무언가로 뇌를 채우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에게 이 고독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비워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겨울밤을 상상해 봅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고 들리는 것이라곤 바람 소리뿐인 그 고요한 오두막. 그곳에서 스님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창호지 분에 비친 달 그림자를 구경하셨습니다. 책을 읽지도 글을 쓰지도 않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존재하는 시간. 스님은 그 시간을 일컬어
텅 빈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휘젓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 하듯이 복잡한 우리 마음도 맑아지려면 완전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조차 내려놓으세요. 그저 베란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느릿느릿 흘러가는 구름을 눈으로 쫓거나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의 온기를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머릿속을 윙윙거리게 만들던 걱정과 소음들이 이 멍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바닥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들이 하나 둘 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평생 나를 규정하던 이름 석자조차 잠시 잊혀지는 순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체면도 의무감도 다 사라진 자리. 그저 고요하게 숨쉬고 있는 생명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그 홀가분함. 마치 습속의 나무가 아무런 꾸밈 없이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나도 그저 자연의 일부가 되어 편안하게 존재하는 시간. 화려한 볼거리나 비싼 물건 없이도 이 텅 빈 여백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휴식이자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행복일 겁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야 각자 튼튼하게 자라듯 우리에게도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숨쉬기 위한 빈 여백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혼자가 되라고 했다면 법정 스님은 맑아지기 위해 잠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살다 보면 옷에 먼지가 묻듯 우리 마음에도 원치 않는 인연의 먼지가 쌓이곤 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속상해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저 겨울나무가 잎을 떨구듯 툭 하고 털어내면 그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고요해지면 목마른 사슴들이 찾아오듯 굳이 애쓰지 않아도 향기로운 인연들이 저절로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않아서, 함부로 말을 보태지 않아서 오히려 더욱 깊고 귀한 사람이 된 당신. 앞으로 맞이할 당신의 모든 날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기보다 나 자신과 더 깊은 인연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마음만은 봄날의 뜰처럼 환하고 향기롭기를 제가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고요한 쉼을 빕니다. 지금까지 와디픽 무드였습니다.